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마스크 다 쓰고 계시면 눈으로라도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고 또 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함을 또 만들어가고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바로 이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1세기뿐 아니라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보여온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길이 참고 인내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8절, 10절 말씀에 보면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그냥 한 단어의 의미들이 이렇게 좀 바뀐 겁니다. 한 단어입니다. 길이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같은 이야기죠. 이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말은 역경을 당해도 역경 속에서도 좌절감을 드러내지 말고 실망감을 드러내지 말고 오랫동안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고 지키라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또 11절 말씀에도 보면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인내. 여기 인내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견디고 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기둥이 그 지붕을 떠받들고 있듯이 바로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참된 믿음은 참된 인내로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도전받고 때로는 기독교 신앙이 조롱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참된 믿음은 참된 인내를 낳는다, 이 말을 우리는 되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오래 참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인내하며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확실한 징표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결코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내 삶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좀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최면을 걸거나 자기 암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함은 선행으로 나타나고 또한 오래 참는 인내의 삶으로 이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할 때 1장 3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결국은 인내를 이루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제 이 제일 먼저 시작한 말을 5장 결론에 이르러서 말하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뭔가 환난 중에도 인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주의 강림이라는 말이 연거푸 나오죠. 심판의 날이 나옵니다. 그 심판의 날에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 모습이 뭔가 인내를 이루는 것, 오래 참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번번이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데 실패합니다. 믿음을 지킨다. 아, 그래. 내가 이걸 견뎌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의도적으로든 혹은 실수로든지 부당하게 대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을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나한테 이랬어? 좋아,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오해를 받아서 마음과 감정에 상처를 입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이 생기면 아, 내가 이것을 그대로 갚아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역시 그래, 한번 내가 당한 것처럼 너도 당해봐라. 그대로 갚아줄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면 마음 한구석에 선명하게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기회가 오면 그것을 펼쳐들고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도 당해봐.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자 우리 생각의 한 조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의 문제예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요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참고 인내하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이루는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보면 4가지 명령으로 대답을 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 그 무엇일까요? 첫째는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되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말씀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 참되 언제까지 참으라고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내가 이번만 참아줄게가 아니죠. 주님 강림하시는 때까지. 마치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요즘은 비닐하우스를 해서 필요한 때마다 다 물도 적절하게 잘 공급하니까 비닐하우스 농사에는 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쓰여질 이때 당시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와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른 비란 무슨 비입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씨를 뿌릴 때 씨가 잘 발화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야장창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씨는 다 떠내려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른 비도 적당히 오고 이제는 그 이후에는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이제 이 추수를 앞두고 그 곡식이 열매가 더
아주 실해지도록 그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만 오고 내내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잖아요.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부터 열매를 거둘 때까지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기다려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래 참으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것 외에는, 길이 참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길이 참으라 하는 것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마치 가뭄에 처했을 때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공고한 날 속에서, 환난의 날 속에서 길이 참고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어떤 역경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 역경의 상황 속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그래서 분노하지 말고 대신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좌절감을 드러내고 실망감을 드러내고 콧바람 씩씩 내쉬면서 분노하지 말고 침착함과 냉정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일이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가두고 또 학살하고 했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그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런 등등의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인내해야 됩니다. 터널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동굴에 머무는 게 아니라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지금 차를 타고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터널이 너무 길어서 끝이 안 보인다고 답답하다고 뛰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자로서 살아갈 때 때로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길이 참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8절 보시죠. 8절 안 넘어갑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앞에 말을 반복하죠. 길이 참고 또 하나의 명령을 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마음은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도 언제까지요? 주님의 강림, 재림 때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흥분하지 말고, 좀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돼. 실패했다면 그래, 이 실패가 나를 또 하나의 성공의 디딤돌이 될 거야. 마음을 굳게 먹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또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서 또 아주 십수년을 고생을 합니다. 수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이른 후에 그들을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쌀을 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죠. 그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가 바로 당신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저 요셉이 자기가 당한 것만큼 아마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별명을 붙이면 5020 원칙이라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20의 원칙.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먹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하게 하렸으나 왜 아버지가 나를 유독 편애해서, 왜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해서 형들이 나를 시기하게 만들어? 왜 나는 그랬을까? 왜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까? 자기에게 집중하고 그 상황에게 집중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내가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 때가 지금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온갖 악조건을,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형님뿐 아니라 많은 백성을,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오래 참은 결과죠. 마음을 굳건하게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만납니다. 좋지 못한 사람도 만납니다. 나쁜 짓을 당할 때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내일 아침 묵상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그것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시력이 아닙니다. 5020의 시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 나를 해하려 하는 모든 악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일이 뭔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제한된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었을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할까요? 원망하지 말라 말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9절 말씀을 보시죠.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실천적으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우리는 그와 똑같이 비난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복수하고 심판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절망이 없어야 됩니다. 비난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 원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하여, 나 말고 형제에게 대하여, 자매에게 대하여, 가족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 아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인내죠. 그렇지 않아요?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남자들만큼 더 어리석어지는 부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애가 되고요, 잘 삐지고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잘 삐지고 잘 섭섭해하고. 근데 오히려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담대해지더라고요. 냉정해지고. 그래서 여자가 위대한가 봐요. 남편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시고요. 남편도 좀 삐질 일이 있으면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에 대하여 참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한 만큼 변화가 없으니까 원망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참을성이죠. 참되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할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맹세하지 말라 말합니다.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야고보가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사실대로만 말하라. 그래야 우리가 심판날에 정죄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버럭 말하잖아요. 내가 갚아줄 거야. 네가 잘 되나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말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말에 대한 오래 참. 지금 당장 말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악담을 퍼붓기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입에서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저기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맹세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언어를 쓰라는 거죠.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 적용하기 힘든 사실은 원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이 불쑥불쑥거리고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의 언어를, 실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싶을 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들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긍정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때 근심의 마음으로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기뻐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길이 참으십시다. 마음을 더 굳게 하십시다. 원망하고픈 마음을 다스리시고 원망하지 말도록 애를 씁시다. 특별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 맹세의 말, 그런 말을 우리가 좀 절제하고 참아내십시다. 4가지 차원의 인내입니다. 내가 처한 역경 속에서 인내하는 것, 나 자신의 연민에서 인내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것, 내 언어의 생활에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내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참으십니까?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몇 번이나 참으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 말은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하면 주의 강림하기까지 참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세 보시면 우리 권사님 이제까지 490번만 참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0절에서 말합니다. 참기 어려울 때 오래 참은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그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의 모델로,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11절에서 말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할 수 있기에,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결말이 뭡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들었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합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7절에서도 8절에서도 9절에서도 주의 강림, 주의 심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는 자,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인내하며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자세로 길이 참아 보십시다. 요셉의 인내로 길이 참아 보십시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지켰던 욥처럼, 선지자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길이 참으셨던 예수님을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심판 자리에 서는 날까지 길이 참고 또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욥의 결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당대에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한 번 더 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 된 교회 위에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